40장까지 지금 36장부터 또 40장까지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다음에 완공이 시내산에 온 지 11개월 20일 만에 다 완공이 되는데, 성막 건축이 그거하고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 규례들을 다 하나님이 25장부터 30장까지 다 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35장부터 34장부터죠. 계속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그 누구를 지정을 하고, 성막을 지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으셔서 아주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천 같은 거를, 휘장 같은 걸, 이렇게 세마포 이런 것들을 만들 사람들, 여인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여기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도 주셨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경험했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다. 그런데 지혜가 누굽니까? 자본 말씀의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는 보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그걸 먼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런 말씀들을 다 볼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은 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시편을 거의 절반 이상을 쓰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장 영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렇게 이 지혜가 과연 누구시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 성령을 갖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다, 즉 그분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소를 만들기 시작하게 하시는데, 여기 만드는 순서는 25장부터 26장 여기 가보면 제일 성소의 제일 핵심인 지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의 그 내부 황장, 외부 황장, 또 내부 덮개, 외부 덮개 해갖고 4겹으로 딱 만들어갖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바깥 뜰에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성막의 전체 뜰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짓게 하셨는데, 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짓게 했는데,
그런 명령이 기록되는데 지금은 바깥에서 안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30규빗과 이게 가로가 30규빗이요 세로가 10규빗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가 이제 20규빗, 20규빗, 아니 1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성소가 20규빗, 20규빗 이 사이즈로 이제 짓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덮개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갖고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성소의 제일 안쪽이면 그 덮개 쪽에서 뚜껑이죠, 한마디로. 제일 안쪽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이것도 다 의미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꼰 배실로 아주 환하게 이 내부 황장을 먼저 싹 짓게 만듭니다. 그 사이즈도 보면은 내부 황장, 외부 황장 그 사이즈가 조금씩 길게 해가지고 이게 보면 안쪽서부터 바깥쪽을 갈수록 조금 사이즈가 길게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 덮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내부 황장도 보면 이 성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청색, 자색,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가늘게꼰 배실로 하라. 이게 지금 이 성소 안에 등잔에 때에 등을 딱 키면 하늘이 딱 보면 거기에 보면 하늘의 색, 이 청색, 그 다음에 자색, 임금, 왕의 상징하죠. 그 다음에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가늘게꼰 배실, 이런 고난을 상징하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과연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그것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외부 황장은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덮개를 갖다가 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들 양의 가죽으로 딱 덮게 하고, 그 다음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게 만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작은 벌레들도 많이 있고요. 바람도 세게 불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부터 완벽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겉에는요, 까만 해달의 가죽으로 탁 이렇게 덮어버리고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널판들을 갖다가 이제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 특히 6개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판 폭에 다 길이를 이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 서쪽에는 있잖아요. 이제 성소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 저기를 만들어갖고 딱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들도 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의 입구에 휘장을 만들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를 수놓은 휘장을 썼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두 그룹 천사들을 다 모양으로 딱 이렇게 하고 휘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도 이 천으로 이 휘장을 만들게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갖다가 널판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들이 이게 이제 밑에 받침대도 은받침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에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전부 다 도금을 한 겁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깥에서 5띠를 갖다가 다 끼우는데 5띠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고리들을 만든 데다 다 쭉 끼워갖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휘장의 덮개를 만들 때는 한마디로 텐트 치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널판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금으로 몇 개를 도금을 다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등불을 딱 켜면 환해집니다. 너무나 환합니다. 그래갖고
위로는 하늘의 그 모습이 딱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성막을 이렇게 짓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을 최초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제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차고 넘칠도록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그 다음에 성소에 쓸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쓸 재료들은 차고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헌금을 내게 한다거나 또 억지로 가져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역대상 29장에도 보세요. 다윗과 모든 이 백성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것 자체가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게 타락한 우리 마음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정과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막 바친다고 바쳐야 돼, 목줄을 막 바쳐, 이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부자는 부자일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이 어느 때는 보면 헌금을 더해, 하나님 앞에. 헌금 내기는 새벽 시간에 안 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거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두렙돈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치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 은혜가 있는 마음이죠. 두렙돈이, 그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지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바칠 수 있는 축복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정색자 정색술로 가늠의 꼰대실로 그 술을 놓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섬세하게 잘 만들고 있고 부살렐과 올리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다 뭘로다 만드는 거예요? 성막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거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모 페베로 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손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요. 어쨌든 다양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이 손을 쓰는 거, 이 손을 쓴다. 이것은 어떤 창조물 중에서도 모든 동물들 중에서 사람처럼 손을 잘 쓰는 동물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그렇게 좋아요.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손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대한 이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손 좀 빌리자. 이제 손을 놓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손이 발달해야 돼, 사실. 그래서 어떤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교제의 손,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 봉사하는 손이 돼야 되죠. 이렇게 손이 발달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당신이 사실은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전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자체가요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손을 쓸 줄 아는 또 우리 마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